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기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아오는 때 만나보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늘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친구라 여겨주시기까지 하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지극하신 사랑을 위에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며 우리로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이 귀한 일을 이루셨으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경배는 기쁨의 경배요, 자원의 경배요, 즐거움의 경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 안에 있게 하셨으니 믿음으로 힘있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믿음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평온하고 기쁨과 온유함과 겸손함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의 기도가 나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간구이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두고 사랑과 소망과 그리고 믿음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간절히 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해주시고 이로써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이 건강과 안전을 얻게 하시고 또한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이 수고한 대로 그 대가를 받게 하시며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 또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 평안한 소식이 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풍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픔을 거두시며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더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얻어낼 수 있는 도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달았게 하시고 또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바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로부터 53장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를 내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태풍이 지나간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대비할 수 있는 데까지 대비하시고 이번 태풍에는 큰 피해가 없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모쪼록 잘 견디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과 함께 위로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사야 10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전부 4번 나옵니다. 떨어져 있지만 1절, 2절, 3절, 4절로 표현할 수 있겠죠. 전부 4번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절수 얘기하면 1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그런 모습, 성품이나 권위나 임무,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이제 그 첫 번째 노래의 중심이면, 두 번째 노래는 하나님의 종의 출신, 그리고 내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구속 사역의 이방의 빛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세 번째 노래에는 둘째 번 노래하고 2절하고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 중에 있을 고난, 그리고 고난의 극복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타나는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여호와의 종의 4번째 노래가 됩니다. 이 노래에는 우리가 가끔 이제 사순절과 또 고난의 절기에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종의 극심한 고난, 그 고난의 노래 중에도 가장 중심을 이루는 그러한 고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고난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52장과 53장이 이렇게 끼어 있는 이 내용이지만 좀 이거 순서를 바꾸어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보다 더 은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53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고 52장 13절부터 끝절까지 읽어보면 우리에게 조금 더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자라났느냐, 그는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그리고 고난을 당하였다. 그러나 보라, 그 내 종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52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 높이 들려 그는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만왕들이 입을 보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승리가 우리가 뒤에 있는 걸 알지만 이게 도취된 느낌이거든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끝이 승리고 희망의 소망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좀 저는 어쨌든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 노래의 이 52장 말씀을 뒤로 좀 보내서 그것이 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지 않은 해피엔딩으로 끝난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저에게는 더 좋겠다 해서 그런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려보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53절, 그래서 53장부터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시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골이 장대하고 참 막 잘생기고 백 목사님처럼 다 어릴 때부터 막 미안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볼 때 이 사람은 비범한데 기회가 넘치는데 눈빛이 다른데 얼굴빛이 다른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출신, 우리는 그런 거 봅니다. 출신 아니면 용모 아니면 뭐 여러 외모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눈여겨보고 그 사람 훌륭하게 될 사람이야, 그 사람 용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종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흠모할 만한 게 없답니다. 삐쩍꼬랗고 볼품도 없고 생긴 것도 꽝이고.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 라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53장 2절이죠. 연한 순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메마른 땅에서 나온 툭 삐져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내가 봐도 이건 이 얼굴은 참 이게 3억짜리 얼굴이다. 왜 3억인가 했더니 3억을 드려도 될까 말까. 그런데 이게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5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겠느냐. 왜? 사람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흠모할 만한 것, 아름다운 것이 안 보여. 게다가 이분은 멸시를 받게 됩니다. 뭐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도 있고 뭐 나름 뭐 그런 것이 있으면 좀 괜찮을 텐데, 그런 것이 없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이 나는 여호와의 종으로 왔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기득권들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멸시를 하죠. 그리고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픔을 너무너무 많이 당해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런 모습을 닮아야 하겠죠. 또 이 종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도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또 같은 목회자 사이에서도 아이고 니만 잘났나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정말 많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참 이렇게까지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52장 끝부분을 우리가 보자 그랬죠. 자, 여기까지. 그는 우리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도 받고 아픔도 당했지만, 그러나 52장 13절, 그는 내 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내 종이 형통하게 될 거다. 너희들 그랬지? 그렇지만 그 종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가끔 사극이나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들 보십니까? 제가 근자에 들어서 우연치 않게 예전에 너무 부목사 시절에 바빠갖고 가끔 진짜 뜸은 거의 뭐 한두 편 정도 보고 마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 아시죠?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어떻게 유튜브로 잠깐 보게 됐는데, 한번 봤는데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제가 저녁으로 그것을 지금 짤막하게 1편부터 뭐 끝편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물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을 우리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대장금이라고 하는 장금이라고 하는 여인이
물론 이제 드라마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 온갖 질시와 뭐 백도 없지 않습니까? 천한거 출신에다가 여성인데다가 사회적 배경이 뭡니까? 조선시대 중종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봉건시대에 여인으로서 출신도 없지 거기다가 억울한 누명까지도 쓰고 심지어 계속 지속적으로 이 주인공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 힘 있는 자들의 고통 속에서 마지막에는 그 왕까지도 이 주인공 장금이에게 정말 뭐랄까 입이 봉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겁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게 될 거다. 그 여인이 처음엔 복수심으로 시작한 그의 이 일이지만 그가 갖는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었어요. 곧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처음에는 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하여 죽이고 싶은 마음에,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는 마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그들에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소임을 다한다고 하는. 어쨌든 그 주인공이 형통하게 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라서 부담 없이 중간에 가끔 막 굉장히 극도로 긴장되는 순간들도 있지만 편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지만 누구라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또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그분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존귀히 여기지도 않고 우리는 그분을 오히려 멸시하고 죽음의 자리로 내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형통케 하셨고 하늘 높이 들려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나라들을 놀라게 하고 왕들의 입을 스스로 봉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모습을 닮아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드라마의 주인공과 같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보라, 내 종이 형통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거라는 이 믿음, 이것을 굳게 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살짝 그리고 크게 축복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기에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멸시하고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함부로 대하며 함부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손으로 괴롭게 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형통하게 하시며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먼저 가신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참 웃기며 손가락질 받는 모습 같을지 모르나, 그러나 마침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주인공과 같은 삶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